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돌을 가장 먼저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채워졌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일제히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는 그 항아리 안에 다시 자갈을 큰 돌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역시 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교수는 그 항아리에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채워졌습니까? 역시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항아리가 모래까지 해서 가득 채워졌을 때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내가 이 실험을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일제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큰 돌을 처음에 넣지 않았으면 다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곧 사회로 나가게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부터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이면 인생의 길을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삶의 무게에 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항아리에 큰 돌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그 말 자체는 미래가 밝지 않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의미이지만 그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카였던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요단들을 선택하여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 길은 말씀 불순종의 길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이 아닌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6월달은 온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달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풍성이 가을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때입니다. 교회 절기로나 자연의 움직임으로나 생명이 풍성해지고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일본에서 아사도 마오가 은퇴를 했습니다. 아사도 마오가 은퇴를 할 때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일본에서도 국내에서도 12위권으로 떨어질 때였습니다. 아사도 마오에게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어떠했습니까? 2014년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2위는 세계 언론이 1위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쩌면 김연아 선수는 자기의 실력이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은퇴한 것입니다. 주니어 때는 언제나 동갑인 아사도 마오에게 밀렸습니다. 시니어 초반에도 아사도 마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 사람의 결정적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떠날 때를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의 가진 속성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공을 세운 다음 그 공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무엇을 심오하게 깨달은 사람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생명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을 전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으로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제는 힘든 여행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목회의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먼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세운 교회를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한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복음 증거하러 간다는 선교의 꿈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선교의 비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내일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오늘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고 그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것에 매이거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멀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은 죄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로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이 믿음의 성공과 의와 공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산 아래 주님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자리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아버지와 기도해도 낫지 않는 능력이 없는 9 제자가 있는 곳에 물과 불에 넘어지는 아이가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을 땅에 묻어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시는 은혜를 향한 내일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자기 만세를 부른 곳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어쩌면 더 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요즘은 남자나 여성이나 몸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한번 몸짱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군것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꾸준히 하지 못해서가 그렇습니다. 헬스장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1년치의 돈을 내고 3번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헬스장이 돈 벌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전에 먹는 게 잘 안 됩니다. 대개 저는 저녁에 순서가 있는데 그는 저녁을 일찍 먹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아마 저는 그 때문에 몸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으로만 오늘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본문의 바울을 봅시다.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가장 먼저 바울은 선교의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울이 방문할 때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아시아에 좀 더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 다음에 보면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상을 만들어 업을 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했는데 민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르스토를 붙잡아서 연극장에 데려갔습니다. 백성을 모아서 바로 그들을 죽이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은 아마 아시아에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더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서기장을 통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오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오늘을 안이하게 보냈습니까? 준비한다고 쉬고 있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여서 동역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스스로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정말 내일에 하나님이 주실 사명에 열려있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개바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내일에 주시는 사명의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에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성실함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없는 흠을 잡고 허물을 들추는 사람까지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앞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주님과 원수된 나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입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몸을 주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실천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내일을 맡기겠습니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실은 먼저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울과 같은 그릇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영의 눈을 열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바울에게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았지요. 가면 죽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에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심한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오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동력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실로 바울은 오늘 지금 현재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일 주시는 사명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봉사가 힘드십니까?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총독으로 가서 그 꿈을 잘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오늘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의 관원으로서 성실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에서 르우벤은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내일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맡겨진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삶이 진정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처럼 내일의 새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그의 선교의 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죄수가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명의 문이 오늘 열려 있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울처럼 가까운 곳에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결코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 주시는 비전을 가지는, 꿈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성실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내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오늘 장사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공로와 오늘의 의와 오늘의 믿음의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은혜의 사명을 보며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어진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오늘 열심히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내일의 소명을 더 크게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잃어버린 바보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또 다른 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내일의 비전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오늘의 바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가, 성암교회가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6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